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일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 저희들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62번째 시간 허락하시고, 고린도전서 우리 1년 넘게 강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 시간 듣고 깨닫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남가주는 우리 샌버나디노 또 우리 속해 있는 이 인랜드 엠파이어 이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100도가 넘죠. 밤에도 80도가 넘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 건강한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지난 밤에는 저희 집에 또 전기가 나가가지고요, 그 지역이 다 나간 게 아니고 우리 집만 나갔습니다. 오후부터. 그래서 이 더위에 선풍기도 못 켜고 있으니까 이 전기가 얼마나 고마웠던가. 그렇죠? 여러분, 그냥 불 켜면 불이 들어오고요, 선풍기 켜면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켜면 시원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정말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가 이제 곧 또 이제 지나가겠지만은, 우리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더 감사도 은혜도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62번째 시간인데요, 1년이 52주인데 우리가 1년 10주를 걸쳐서 고린도전서 강해에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 인사겠죠. 안부 인사를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 안부 인사의 내용이 뭘까요? 안부 인사의 핵심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이었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건데,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이 편지를 씁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참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까지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 물론 바울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몇 번은 썼어요. 아예 안 쓴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리고는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이유는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카몰로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쓰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반복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체포되셔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장차 이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제 다시 심판하러 올 텐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더 이상 내버려둘 필요가 없다. 이가 바로 신성모독이다. 죄목을 찾았다, 그 이야기죠.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세하는구나. 너가 진짜 이제는 걸렸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제목에 걸는 말씀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스데반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이제 하나님 환상 가운데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보았어요. 순교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옆에 바로 순교당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도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내가 내려온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은요,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시는가, 살아나신 주님이 어디로 안 보이시네, 그리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의 이야기죠.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이요,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쭉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5장 7절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씨를 심고 그 싹과 열매를 기다리고 거두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참고 참지요.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의미가 없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뭘 기다리겠어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시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고, 그게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리라.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재림이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재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심판으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요, 시험 보는 게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을 봐야지 내 성적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죠? 성적을 발표해 주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 축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너무 힘들죠.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공포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있다. 새 창조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22장 마지막 장에 1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상 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시상식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상식이 있는 이유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을 선수들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모멸감 주려고 시상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 못 받는 사람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시상식이라는 것은 상 받을 사람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나라의 국가 여러분요 울려 퍼지면서 그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애국가 틀어주면서. 이것이 시상식의 의미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도 시상식 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송기정 선수가 일본이 지배할 때는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가가 연주되고 일장기를 내 가슴에 달고 있을 때요, 시상식 울려 퍼지는 순간 슬며시 자기 손으로 일장기를 가렸죠. 내가 한국인인데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인으로 일본 국기를 달고 내가 시상식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한국인이다, 조선인이다 하는 마음의 긍지, 마음은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마치요, 이 세상의 깃발 아래 이 세상의 노래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시상식이 오는 것은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시상식을 할 텐데, 그때는요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여러분 천국인가 지옥인가, 내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시시하게 그 심판하시러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들에게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시상하러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게 각 사람에게 나눠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 로마 고린도전서 강해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건 왜 오시겠어요? 우리 벌 주려고, 심판하려고, 여러분 저주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왜 오시느냐? 각기 일한 대로 상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모든 시험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성령님도 시험은 벌벌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 떤다면 아직 우리가 심판 때 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심판 때 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찌 독생자와 함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변론해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 할렐루야.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또다시 두 번째 오신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이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마치 일장기를 달고 뛰는 손기정 선수 같은 거예요. 이제 오셔갖고요, 일장기를 떼보내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선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진짜 금메달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상 바라고 열심히 뛴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온, 평생을 그렇게 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눠주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나눠주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실수록 좋겠죠.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들은 누구든지 누구나 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이 확인해 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눈멀어서,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주님이 오시면 상 받을 자들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마지막 편지 쓰면서요, 왜 저주라는 말을 썼을까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기뻐하는 자들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 동역자들이요, 그렇게 성도들을 축혀 올리다가요, 마지막 편지할 때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은, 누가 저주받는 거, 저주당하는 거 좋겠어요? 저주하면 그 소리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이 말씀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저주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 여러분 쭉 저주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요, 저주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을 저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삶을 저주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왼쪽 오른쪽을 나눴죠. 그럴 때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게 지옥입니다. 나를 떠나 그랬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나를 떠나, 그게 저주라는 뜻입니다. 저주는 예수님과 이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받아, 그럼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가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를 대적했으니까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 예수가 없는 삶, 그곳이 예비된 곳, 그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 태양이 있는데 지구와 태양이 가려져서 해가 안 비치면 그때를 우리가 밤이라 그래요. 빛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태양을 받지 못할 때를 어둠이다, 밤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해가 없는 곳에 하는 거죠. 해가 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해가 없다고 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삶은 그게 바로 뭐냐? 은혜가 없는 삶이요, 그 삶을 가리켜서 저주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이 저주다. 그렇죠? 예수가 없는 삶이 저주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도 예수님 모르고 산 사람에게는 나를 떠나 그래요. 나 없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럼 예수님 없는 곳은 어디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바로 예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저주의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하면서 이 저주라는 말을 3번씩을 썼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왜 저주라는 말을 썼냐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는 다 저주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가 아닌 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 삶이 저주의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좋은 미사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죠? 400명, 450명, 뭐 850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불이 안 일어났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 없이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곧 저주의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저주다 그랬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저주 이야기를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해방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였으므로, 그래요, 우리를 속량하였으므로. 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 아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 아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다시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예요. by becoming a curse. 자기 자신이요, becoming a curse입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가 되사, 그 이야기죠. 자기가 저주를 받으사,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coming a curse예요. 자기가 저주가 직접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저주가 되사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했다.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예요. 여러분, 율법은 시지푸스의 신하처럼 율법 있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 안 지면 돼, 착하게 살면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내가 착하게만 살면, 죄만 안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늪입니다. 늪. 내가 또 한 가지 죄를 안 지으면 다른 죄가 떠오르고, 다른 죄를 이기고 나면 또 다른 죄의 싹이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죄의 유혹이 있어요. 눈 감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는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는, 내가 율법의 저주는 내가 다 감당할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겁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죠. 마지막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종들을 보내니까는 임금을 안 줘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번에 때려 죽였습니다. 이제는 포도원이 우릴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마저도 안 믿으면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저주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죠?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고 힘세도 못 가고 돈 많아도 못 가요. 예수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라. 그래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을 올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옛 약속.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 성경 1189장입니다. 전부 1189장이 약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8일 만에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요,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요, 성전에 가서 할례 받고 오신 겁니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죄 씻기 위하여 세례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죄 없는 분이 왜 할례를 행하고 왜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았느냐? 어제 제가 카톡 통해서 우리 새벽 말씀 전하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것은 He became a slave of the Jews예요. 유대인들의 종이 됐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인간이 오신 것만도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건데 그 중에도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슬레이브 주, 유대인들, 아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할례를 직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 취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들이 유대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할례를 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할례도 받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 세례도 받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시면서 모든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가스트루스예요. 가스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나머지 한 가지 약속이 하나 남아 있다면 그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Oh Lord come, come oh Lord, I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약속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면 주님이 오셔서 신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자, 이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으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요 저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삶 자체가 벌써 저주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Jesus is the Lord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죽음과 죄와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인데,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편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또 바울을 신문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 저와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대단한 의 막을 내립니다. 24절 말씀에 나의 사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죠. 나의 사랑이 이제는 바울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느껴지고 알려지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 있느냐?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사랑도요 힘듭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는 끝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주님이 상 주실 날이 있다. 또 한국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강들이 범람을 하고 뚝이 무너지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피했지만 이 짐승들도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들이 이 무거운 소들이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참 신통하기도 하고 그죠? 감사하기도 하고 참 경이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큰 무거운 소가요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갔을까요? 소떼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니까 또 물이 빠지니까 지붕에 덜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면서요 이 소들이 본능적으로 높은 데 가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지붕 위로 막 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물이 빠지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그게 5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요. 6마리였는가? 그래서 한 마리가 떨어져 5마리가 있었든지 그랬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내려오게 하니까 이 소들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죽을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끌어내죠. 기중기로 끌어내고요. 밧줄로 막 끌어내고 그런데 여러분 내려온 소 중에 한 마리는 그 다음 날 새끼를 뱄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에서 오래 참았나? 새끼를 낳기까지 아마 암소가 본능적으로 참았나 보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낳았는지 그죠? 낳기 직전에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 정확하게 타이밍에 그럼 구출을 해준 건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요 암소가 잉태를 했습니다. 얼마나 본능적으로 내 새끼를 지키려고 지붕에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견디고 버티다가 내려와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새끼들도 건강하다 그러죠. 어떤 소들은요 한 수십 킬로 된다는데 산 위로 막 올라왔습니다. 절 있는 데까지 소떼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나 모여가지고요 산길로 해서 또 가는 길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절 있는 데까지 올라와 높은 데니까 거기 머물고 있어요. 평화롭게 거기서 풀 뜯어 먹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연락해서 주인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소들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축사에 들어오니까 그냥 떠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거리로 보면 50km 된다고 그러죠. 50km 되는
길도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발견해서 구출해주고, 조금만 더 가면요 바다입니다. 바다하고 이제 강이 만나는 곳까지 떠내려갔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이 암소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거기서 밧줄을 던져가지고요 그 소를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참 그 신기하고 신통한 일들이 많죠. 그 가운데 물론 이제 죽은 소들도 많이 있어요. 축사에 한 45마리 모여 있었는데 물이 갑자기 부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까지 차니까, 그래서 주인이 막 신고를 하니, 나는요 신고를 해도 갈 데가 많으니까 사람 부족하니까 대원들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축협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는 와본 거예요. 그런데 소들은 막 차 있고요. 그 소들이 알고요 막 운다는 거예요. 소가 울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물이 차 올라오니까 피할 길은 없고 막 울고 있는데, 축협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철물점에 가가지고 밧줄을 사오고, 그 길로는 못 앞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옆에 길을 뚫어가지고요 옆으로 길을 만들고, 그리고는 한 마리씩 그 소들을 꺼냈다고 그래요. 45마리를. 근데 결국 5마리는 못 꺼내고 40마리를 다 안전하게 꺼내주었다 하는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 세상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세상 모습 같기도 하고 아수라장 같은 비정상적인,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고요 성경에도 나오죠. 재림 때 산에도 올라가는 사람들,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 살겠다고 사람들이요 막 구원의 줄, 생명줄 던지고 그 줄 타고 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마지막 재림 때 벌어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희생당한 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살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것이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살려내는 게, 사람도 물론이지만 짐승 한 마리도 살려내는 거, 그 무거운 소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려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살아납니다. 살아냈습니다. 또 살려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 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완전히 살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때에, 자 우리들이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 찬양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구원 얻은 받은 택함 받은 성도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불러 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의 앞에 서도록 주님 맞을 날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랬죠. 참고 기다리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겠어요? 생명줄 던지는 거죠. 축사에 빠져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줄을 던지고, 떠내려가고 있으면 건져내고,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 겨우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려오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살려내는 일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